지난주일 예배 후에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 운영위의 모임을 가졌는데요. 비록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모인 분들과 의논한 끝에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잠잠해지긴 했지만 우리 교회는 당분간 지금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온라인 예배도 영상 예배도 드리고 지금처럼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아마 올 가을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아직 그러시겠지만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목회자로서 영상 예배를 인도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예배가 1년이 훨씬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지 않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에반실 지역에 사는 우리로서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외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에 나와서 한국말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후에 식탁 교제하고 이거 이제 우리가 유일한 낙으로 이름이 살았는데요. 이런 일을요 1년 넘게 못했다는 건 그렇죠. 1년 넘게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비단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든지 또 부자 나라든지 예외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대환난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게 한국말 중에 고진감래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인체를 찾아보니까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혹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현재는 비록 힘이 들더라도 인내하며 참아내면 밝은 비올이 올 것이므로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내 삶에,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1편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주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주의 벌을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 먼저 고난이라는 말을요, 구어사전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혹은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일이나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구약 성경으로 쓰여진 히브리어는요, 아나라는 말로 쓰이는데 굴복당하다, 괴로움을 당하다, 가라앉다, 잠잠케 되다, 풀이 죽다, 곤란을 당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16편 9절로 10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아나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내가 생명인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즉 아나를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요, 창세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 해질 때에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길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조상들을 괴롭히리니 안하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을 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이요,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당한 괴로움이, 고난이 바로 아나라는 거예요.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즉 고난 중에 아나 중에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하기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각자는
가서는 인생의 여러 문제로 고난, 안화를 당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전에 한국의 어르신들이 말하는 게 생각나요. 예? 이리 말하죠. 전생에 죄가 많을 수 있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운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이 와요. 이유 무엇일까? 제가 이번에 이 일을 찾아봤는데요. 2016년 8월 16일자 기도일보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난을 겪을 때 생각할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보도했더니 도움이 되죠.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겪는 이유는 첫째, 형벌로서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본래 고난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난이 없는 지극히 복된 상태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죄는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말았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비롯한 각종 질병과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 사람의 죄는 자연계까지도 악한 영향을 미쳐서 무질서와 전을 생겨나게 했다. 그리고 인류 역사와 함께 사람의 죄가 가중되면서 고난과 재난도 비례해서 늘었다. 이런 행별로의 고난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당하는 이유는 둘째, 징계로서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어린이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아직 육체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실족한 일이 많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그가 범한 죄를 깨닫게 하거나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허물을 볼 때 징계를 아끼지 않는 것과 똑같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징계로서의 고난.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을 당하는 이유 셋째는요, 연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성도에게는 자신에게 허물이 있어 당하는 징계로서의 고난과는 달리 아무런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도 있다. 불순물 섞인 광석 속에서 점검 얻으려면 강한 불로 제대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신앙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무런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연단으로서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욥이 그랬죠. 욥 알잖아요. 욥은 이 세상에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7 아들과 딸셋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모든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합니다. 고난당하면 엄청난 고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유라온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로부터도 오히려 비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므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겪는 이유 넷째는요, 자원하는 고난에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적지 않은 수고와 고난이 수반된다. 이러한 고난은 성도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또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보시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난을 겪는 이유는 다섯째, 하나님의 승리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의사나 조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승리 수단으로 고난을 다루 동원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던 도중에 유다굴라 광풍을 만나 두 주가 동이나 그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난은요 사도 바울이 의사에 자른 것도 아니고 징계나 연단을 위한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에 탄 모든 사람들까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아도 모두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시편자는 이 땅에 살면서 그가 두고한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7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벌하시기 전에는 내가 곧잘 잘못된 길로 갔으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이제 그 선생님들 일하는 교무실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벌을 따는 데 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이제 가면서 이놈이 꼴바람 탁 때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더라고요. 네? 교실에서 친구들하고 심한 장난치다가 걸린 거죠. 걸려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은요 매수운 징계라기보다는 뭐죠? 사랑의 매죠. 사랑의 벌이죠.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제가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한번 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마음도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성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29절이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매수운 징계라기보다는 사랑의 명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부모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세상 부모도 자기 자식이요 잘못된 타락의 일로 가면 당연히 안타까워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때로는 체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기도하시죠? 그렇죠? 근데 만약 자식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꾸짖지 아니하고 그저 바라보만 보고 있거나 자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침묵을 할 수 없죠. 분을 할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죄악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크게 슬퍼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른 신앙의 길을 걷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또 아들들이 괴로운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십니다 하였으니.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때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러다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았죠. 그때 하나님 나가기 부끄럽더라고요. 낙심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랑의 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매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지네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근데 사실은요, 육신의 아버지, 내 몸의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또 아버지 욕심에 따라 아들을 잘못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막 징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징계하심으로 징계받는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인데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건 아버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살지 못해서 징계받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위에서도 이렇게 회개한 십등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65절 66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말씀대로 주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신뢰합니다. 훌륭한 판단력과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말을 만난 사람이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서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섬기고 있으니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이분 오시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신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자신이 말하고 약속한 대로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지키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요한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십빈 기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십빈 기자는요 119편 10편을 시작하면서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다 복된 삶을 살기 없는 거예요. 복된 삶의 방법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곧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0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더라. 예수님 부르는 얘기죠. 예수님 얘기죠. 우리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매일 보고 만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우리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당장은 땅이 패이고 질질거리지만 비가 고치고 마르면 흙이 마르면 땅은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뒤에 그만큼 속이 차고 단단해지는 법인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환난 속에서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관계지만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 죄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에 말씀 주세요.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8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도 선하십니다. 나에게 주의 법을 가르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환난 속에서 인생에도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우리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더욱 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을 체험하며 살수록 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